갈수록 점점 세상은 모이기를 폐하는 모습을 본받고 있고, 특히 코로나가 지나면서 함께 모이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는데, 이런 세상을 향해서 모이기를 폐하는 자들의 모습을 담지 말라고 히브리서 10장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권면하며, 더욱 힘써 모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함께 예배드리는 이 즐거움과 감사가 우리에게 날마다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온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신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을 통해 배우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우리가 적용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거룩하게 되는 자 되기를 원하시는, 그리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버지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르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우리는 그러면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무엇을 한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 곁으로 갈 때에만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근묵자흑이라는 말을 제가 몇 번 지금 말씀드립니다. 먹을 가까이 하는 자는 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거룩하게 되는 어떤 행위를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거룩함을 입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중요한 원리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묵자흑이라는 말을, 하나님이란 단어는 한자로 상제 아닙니까? 높이 있는 임금, 상제. 그리고 거룩함은 성이기 때문에 근, 상제, 자, 성이라고 우리가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제를 가까이 하는 자는 거룩하여 진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것이 원리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우리는 이 원리를 우리의 생각대로 행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죄가 이미 우리를 많이 더럽혀 놓았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결코 나아갈 수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인해 우리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상제자 성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거룩함을 입을 수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그 길은 무엇인가? 바로 레위기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것은 바로 제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 거룩함을 입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와 거룩하게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보면 총 5가지의 제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2가지 제사를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번제라는 제사입니다. 번제라는 제사는 제물을 드리러 나온 그 사람이 제물을 잡고 제물을 각을 떠서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온전히 불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는 제사였습니다. 그 번제가 오늘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 번제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제사가 번제의 제사이고, 우리가 내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는 이것이 바로 번제로 하나님께 나아가 거룩함을 잇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라고 고백하는 이것, 그로 인해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립니다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을 내가 가장 사랑합니다라는 또 다른 고백의 표현인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백세의 아들로 주신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삭을 그냥 내게 바쳐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분명하게 꼭 집어서 말씀하십니다. 그 명령을 들었던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려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내가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이삭을 사랑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그 마음으로 인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확정하고 싶어서 번제로 그 아들을 드리라고 명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아들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더 사랑하는 하나님께 드리고자 결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가 나를 사랑하구나, 너가 나를 경외하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정하셨고 책임져 주셨고 그의 믿음을 인정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번제의 믿음을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사랑하는 많은 것들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먼저 사랑하고 최고로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시고, 그런 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요한 1서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의 안목의 정욕과 또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에 묶여 그 사람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거룩함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번제의 삶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나아갔던 제사는 바로 소제의 제사였습니다. 지난주 야외 예배 때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제사였습니다. 소제는 어떤 제사였는가 하면 내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제의 제사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내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감사를 올리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가 거룩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시편 95편부터 100편까지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아가면서 불렀던 찬양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찬양의 핵심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95편 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어떻게 나아간다고요? 감사함으로 나아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하여 나도 거룩하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의 소제는 언제 드렸다고 했습니까? 감사의 소제는 특별한 날에 드렸을 뿐 아니라 감사의 소제는 평상시에 수시로 일상적으로 드린 제사였습니다. 고운 가루를 빻아서 기름을 붓고 향유를 부어서 제사장이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수시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수시로 감사할 때에 감사의 소재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경험하여 거룩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방법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고백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나아가는 것, 그러한 자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근상제자가 되어서 성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 번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 그로 인해 거룩하게 되는 제사를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화목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레위기 3장의 화목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화목제라는 이 제사는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제사인가에 대해서 이 화목제라는 이름 자체에서 그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목제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어떤 단어냐 하면 슐레임이라는 단어입니다. 슐레임.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화목, 회복, 연합, 교제, 온전함, 그런 뜻입니다. 슐레임. 그런데 이 연합과 회복과 화목과 하나됨의 뜻을 의미하는 슐레임은 어디에서 나온 단어인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샬롬이라는 평안이라는 단어에서 슐레임, 화목제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언제 쓰이는가 하면 어떤 사람과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눌 때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화목제 제사는 다른 제사와 조금 다른 특징이 있는데 뭐냐 하면 다른 제사는 제물을 드리고 나면 이제 그걸로 끝이 납니다. 제물을 다 태워서 드리는 번제든 아니면 소제로 드리면 제사장이 한 움큼을 떠서 거기에서 이제 불을 지피우고 나머지는 제사장을 위해 사용하든 어쨌든 다른 제사는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걸로 끝이 나는데 화목제의 제사는 제사를 드리고 나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제사에 사용되었던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에 함께 헌신했던 제사장들과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초청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공동의 식탁의 교제를 나눔으로 끝을 맺는 것이 화목제 제사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어찌 보면 식탁의 교제를 통한 제사, 함께 드리는 제사, 함께 나누는 음식의 공동체를 의미하는 제사였습니다. 고대 근동에는 두 부족이 전쟁을 벌이다가 언약을 맺어서 이제 평화의 체계를 맺게 될 때 어떻게 그 평화의 체계를 맺는가 하면 각 부족의 족장들이 나와서 그들이 모든 부족원들이 보는 앞에서 식탁을 차려놓고 음식을 먹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다 내려놓고 무장해제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데 그 교제를 보았던 밑에 있는 모든 부하들은 이 두 민족이 평화로 연합이 되었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그 식탁의 교제가 그치는 대로 언약이 체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목제의 제사의 특징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화목제의 식탁의 교제는 누가 초대되었습니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를 도왔던 제사장들이 화목제의 식탁에 초대가 되었고 또 제물을 바친 사람이 당연히 화목제의 제사에 초대가 되었고 그리고 제사장들과 제물을 바친 사람들만이 먹기에는 너무 많은 양이기 때문에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 자기가 화목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가족이나 친척이나 아니면 이웃들을 불러서 함께 이 식탁에서 교제를 나누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이런 식탁의 교제가 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인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화목제에 또 다른 중요한 의식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화목제 제물을 드리고 난 이후에 식탁의 교제를 나누기 위한 제물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제사장들과 제물 드린 사람과 초청받은 사람이 삥 둘러 앉았을 때 이제 이것을 음식을 그때부터 먹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앞에 나와서 음식을 손에 듭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하늘로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다시 식탁 위에 내려놓고 그제서야 식사를 합니다. 이 제사가 어떤 제사냐 하면 바로
거제라는 제사입니다. 거제라는 것은 음식을 들어서 하나님께 먼저 바쳐드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나누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거제. 식탁에 둘러앉은 제사장들과 제물을 드린 사람과 초청받은 사람들,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행위는 뭐냐 하면 이 제물은 하나님께 먼저 드리니 하나님 이 제물을 드십시오라고 하나님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식탁 위에 놓고 나면 이제 그 식탁에는 누가 있는가 하면 제사장들과 제물을 드린 사람과 초청받은 사람들 뿐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식탁에 초대되어서 함께 그 식탁을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목제의 제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로운 평화의 제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 집에서 식사를 할 때에 식탁에 누가 앉습니까?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이 앉아서 부모님이 앉아서 식탁에 교제를 나눕니다. 그 식탁의 교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가까이에서 우리가 밥을 먹고 있는가가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화목제의 제사를 통해 제사장들과 제물을 드린 사람과 초대받은 사람이 한 식탁에서 음식을 먹는데 그곳에 거제를 드림을 통하여 하나님이 초청받아 그곳에 앉아 계시고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의 모든 죄를 씻어버릴 정도의 크신 은혜로 내게 다가오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목제의 제사는 하나님을 초청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할 수 있는 또 다른 귀한 제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제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에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제사장도 제물을 드린 사람도 초청받은 사람도 또 그곳에 임재했던 하나님도 아닌 하나님이 사실은 제일 중요하지만 그 화목제에서는 그 화목제를 출발하게 만든 화목제물이 어찌 보면 가장 소중했습니다. 그러기에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 사람들은 소나 수장이나 염소에 흠이 없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제물을 드렸고 그리고 하나님을 초청하여서 그 화목제의 제사를 구약에는 드렸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이 화목제는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구약에는 화목제를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이 자기 집에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려 하나님을 초청해서 화목제의 거룩한 은혜를 경험하였는데 신약 시대에는 이 화목제를 누가 준비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 인생을 위하여서 화목제물을 준비하고 구약에는 화목제물을 준비한 자가 하나님을 초청하지만 신약에는 하나님이 화목제물을 준비하여 죄인들을 초청하여 하나님의 공동의 식사의 자리에 나오게 만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그 화목제물이 무엇입니까? 화목제물이 누구입니까? 요한일서 2장과 4장과 로마서 5장에는 그 화목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시어서 하나님께 결코 나아올 수 없는 죄인인 우리 인생, 죄로 인해 막힌 담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우리 인생에게 화목제 제사를 펼쳐주시고 우리를 초청하여 내게 나와 화평하자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과 10절에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은즉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결코 화목할 수 없는 우리 인생, 하나님께 나아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들이 거룩함을 입게 하기를 원하여서 우리를 오게 하기 위해 화목 제물로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나와 함께 이 공동의 식사를 누리며 나의 거룩함으로 너희도 거룩하여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화목제 제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의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실 때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공동의 식탁의 초청을 위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의 그 초청에 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실 때에 우리는 그 아름다운 화목의 공동의 식탁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과 누가복음 14장에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임금 되신 하나님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보고 있는가,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가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한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배설하고 소를 잡고 살찐 짐승을 잡아서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혼인식에 사람들이 오지 않는 겁니다. 하인들을 보내었습니다.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임금이 점심시간 때 아들의 혼인잔치를 위해 아주 훌륭한 상을 예비하고 와서 먹기만 하라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밭을 사서 갈 수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이야기하니 그 사람은 나는 내 사업이 바빠서 갈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이야기하니 그 사람은 나는 소 5마리를 샀는데 이 소들이 일을 잘하는가 내가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장가를 들어서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장가를 가게 되거나 결혼을 하게 되면 1년 동안 군대도 가지 않고 또 모든 공동의 사역에서 열애를 시켜 주었기 때문에 장가 들었다는 이 말은 자기의 권리가 있다라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고, 나는 내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 임금의 혼인잔치에 가지 않을 거예요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하인들을 때리기도 하고 모욕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임금의 혼인잔치에 그 초청에 불러서 그들에게 마음껏 누리게 하고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기를 원하는 그 잔치 앞에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밭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자기 소유를 의미합니다. 임금이 부르는 그 잔치의 초청보다 자기의 소유를 더 소중히 여기다 보니 그 임금의 초청을 무시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소유를 내가 더 소중히 여긴다면 임금의 그 부르심의 초청에 나는 그것을 외면해버리고 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꿈과 야망과 소망을 의미합니다. 임금의 그 소중한 초청보다 내 꿈과 내 야망이 더 소중하기에 임금의 그 초청을 나는 거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소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투자한 것을 의미합니다. 물질을 의미합니다. 내가 소를 구입했기 때문에 이 투자가 제대로 되었는지 알고 싶어, 내 물질이 제대로 사용되는지 알고 싶어, 나는 이것이 더 소중하여 왕의 부름에 응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권리를 의미합니다. 왕이 부름에도 불구하고 나 믿고 싶지 않아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나 참석하고 싶지 않아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안 가도 관계없잖아 라고 이야기하며 내가 가지 않는 건 내 자유야,
믿지 않는 건 내 자유야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의 모습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부름보다 자신의 소유를 더 소중히 여기고, 세상은 하나님의 부름보다 자신의 꿈과 야망을 더 소중히 여기고, 세상은 하나님의 부름보다 자신의 물질과 자신의 투자를 더 소중히 여기고, 세상은 하나님의 부름보다 자신의 권리를 더 목소리 높여 외치며 소중히 여기기에 왕의 부름에 응답할 수 없고, 그 결과 그들은 거룩함을 경험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세상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는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고, 나는 무엇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며, 나는 무엇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것을 붙들며 살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나는 내 소유를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살지는 않습니까? 나는 내 꿈과 야망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내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내 권리를 하나님에 앞서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소중히 여기며 외치며 부르짖고 살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름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가장 보배롭고 소중한 것이 희생제물 대신 예수님임을 믿고 고백하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하고 보배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이 세상의 보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만이 가장 소중한 분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보배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가장 소중한 예수님, 그 예수님이 계신 희생제물로 계신 하나님의 영광의 공동의 자리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마다 날마다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알기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성도님들 댁에서 밤늦게까지 기도하고 말씀을 읽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헌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아가 핍박을 당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선택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며 그의 아들 희생제물인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것을 알며 그 예수님을 끊임없이 선택하는 삶을 사는 자는 하나님의 화목제의 제사에 나아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거룩함을 입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공동의 식탁에 초청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그 식탁으로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는 일입니다. 이 화목제의 제사의 특징 중에 하나는 드렸던 제물을 먹어야 되는데 그 제물을 언제까지 먹어야 되는가, 그 기한도 제한되어 있는 것이 화목제 제사의 특징이었습니다. 화목제로 제물을 드리게 될 때에 언제까지 그 제물을 먹어야 되는가 하면 보통은 그날 하루에 그 제물을 다 먹어야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는 그 다음 날까지 먹어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셋째 날까지 그 제물을 남겨두고 먹으면 화목제의 제사는 무효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둘째 날까지는 화목제 제물을 다 먹어야 되고 나머지는 버려야 되었습니다. 어떤 분이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갑자기 많은 소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잖아요. 그 하나님께 그 은혜에 어떻게 감사할까라고 생각하다가 양을 가지고 가려니 그 은혜에 너무 비교가 안 되는 것 같고, 염소를 가지고 가려니 그것도 좀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화목제를 위해 소를 잡아서 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소를 가지고 와서 화목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제물을 드릴 때 수고했던 제사장들과
제물을 드린 자기가 또 그의 친척들과 친구들을 초대해서 소를 먹는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소 한 마리를 이틀 만에 다 먹을 수 있을까요? 초청한 사람이 한 100명 정도 되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통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를 가지고 화목제를 드리러 갈 때는 그 마을이 축제하는 날과 같았습니다. 온 마을 식구들이 어쨌든 이틀 안에 다 먹어야 되니까요. 안 그러면 버리게 되니까요. 온 마을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이 축제에 임함으로 그 마을 전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룩을 회복하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제사장들과 제물 드린 사람과 몇몇의 사람들이 화목제의 식탁을 통해 경험하는 그 경험의 은혜와 온 마을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100여 명이 함께 화목제의 식탁에 모여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여 거룩하는 그 거룩함의 은혜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그 거룩의 은혜가 더 풍성하여지기 때문에 더 깊은 거룩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거룩을 더욱더 감사하고 감격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희생제물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화목제의 제사를 드리며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 초청에 우리들이 응하여서 나아와 하나님과 함께 화목제의 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찬양하고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그 삶을 살 때에는 그 거룩이 내게는 개인적인 거룩이 될 수가 있는데, 그 거룩의 자리에 그 거룩한 식탁의 교제를 모르는 이들을 초청하고 부르고 불러서 그 자리에 사람들을 가득 채우게 될 때에 그 거룩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할지를 우리는 상상하며 공동의 식탁에 초대를 받을 때마다 식탁에 그것을 모르는 이들을 초대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무엇이라고 명합니까?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안 오려고 하던데요.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왜요? 거룩의 식탁의 교제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큰 거룩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조금 전에 초반부에 살핀 것처럼 모이기를 패하는 이 시대의 습관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을 따르지 아니하며 더욱더 권하여 그날이 올수록 더욱더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되고,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의 공동식탁으로 많은 이들을 부르는 힘써 애써 노력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는 많은 핍박을 듣게 됩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미리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할 수 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핍박할 수 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거스릴 수 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라. 그러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식탁의 그 교제의 자리에 나 혼자 참석할 수도 있고 나 혼자 그 거룩을 경험하여 감사하고 감격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의 은혜를 나누고 풍성하게 하기를 원하기에 우리가 나아가 모르는 영혼들을 강권하여 불러 하나님의 집에 인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핍박이 오더라도, 그러할 때 우리를 거스르는 자들을 만나더라도, 그러할 때 우리를 욕하더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이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화목제 제사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거룩의 식탁의 교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화목제 제사에 지금
우리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초청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와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24시간 동행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우리는 묵상하며 그 예수님께 늘 기도하고 예수님의 그 은혜에 늘 감사할 때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과 24시간을 동행하며 그로 인해 화목제의 거룩의 식탁의 교제의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 거룩한 식탁의 교제를 모르는 이들에게 나아가 그들을 강권하여 이 혼인잔치에 초청해야 될 임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화목해 하시는 하나님, 그로 인해 우리에게 거룩을 주시는 화목제 식사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며 그렇지 못한 이들을 초청하여 우리 모두 이 땅에 거룩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화목제로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나올 방법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24시간 동행하는 삶을 통해 우리들이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을 경험함으로 거룩한 자 되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강권하여 그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여 우리 모두가 더 풍성한 거룩의 식탁의 교제에 참여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을 늘 기억하여 살아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04장입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찬송을 바꾸어서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